Show me your glory.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을 쭉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11번 등장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주신 거는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얘기는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 있죠. 40일간 1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시는 것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들 3번을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을 만나주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만나준 장면. 네 번째는 베드로를 만나준 장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마를 뺀 10제자. 여섯 번째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일곱 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7제자를 만나주는 장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또 여덟 번째 갈릴리 산에서 11제자를 만나주신 것, 아홉 번째 500문도를 한꺼번에 만나주신 것, 그리고 10번째 야고보를 만나주신 것, 11번째 부활 후 40일째 이제 승천하신 것, 요거까지 해서 11번의 부활 후에 만나주신 만남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정확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정확히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건이었고, 이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동안에 도망가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된 부활 설화를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전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일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되는 거죠. 첫날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에 안식을 했잖아요. 그 제7일이 뭐예요? 바로 토요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모든 한 주가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주의 끝에 안식을 취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피곤하다, 몸이 뻗을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좀 쉬자셔,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어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들을 파스, 멈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지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기념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념하신 날인 겁니다. 그 날만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안식일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고 그 주간의 첫날인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너네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지 못해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낸 그 범죄 행위,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에덴을 빼앗아 버렸고 낙원을 빼앗아 버렸고 평안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세상을 구원을 하셔야겠는 거예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옛 자아를 버리고 새 피조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에덴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옛 자아를 벗고 새로운 자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다시 한번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안식 후 첫날이지만 헬라어로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아직 어두울 때, 이 말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로 기록돼 있죠. 그러나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명의 여인이 같이 왔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4명이 이름이 기록돼 있고 그 외에 여자들 이런 식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명이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덤을 찾은 시점이 어두울 때, 아직 동트기 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알지 못할 때에 그때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어둠을 벗고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어둠이 가시고 빛이 올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날려주시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어둠을 날려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되겠죠.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예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겁니다. 무덤은 땅으로 파가지고 흙으로 묻어놓은 무덤이 아니고 굴 같은 이런 곳에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이런 무덤이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 무덤을 훼손하거나 또는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거나 시체를 이전하거나 밀봉된 그 밀봉을 뜯어내거나 이러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사형령을 내린 겁니다. 무덤에 손대거나 또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이전하거나 봉인을 해제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 말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누군가가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돌은 무덤에서 옮겨졌고 공관복음서의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어요.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여인들은 증인에 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두 제자가 달려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는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눕혀졌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이제 더 젊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출발했지만 요한이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제 뒤따라서 헥헥대며 막 갔겠죠. 5절에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이제 성정이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다혈질이고 이러니까 나와봐 비켜봐 이러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 안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따로 놓여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세마포가 아직도 보관이 돼 있죠. 이탈리아로 이송돼 가지고 튜린에 이것이 보관돼 있습니다. 노란색 이 튜린의 세마포를 찍어 놓은 거예요. 약간 형상이 보이죠? 희미한 형체가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세컨도 피아라고 하는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현상하려고 필름을 딱 현상하는데 현상하는 그 필름 위에 아직 이제 사진으로 옮겨놓기 전 이것의 음영으로 이제 이게 보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봐보시면 손에 못자국이 뚫려 있고 옆구리로부터 피가 나 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온 이런 모습이 보이죠. 또 발에도 피가 나오고 하얀색으로 된 게 이제 피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찍힌 이후로 예수님을 그릴 때 수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염도 뚜렷하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머리에 면류관을 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진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세마포에 예수님의 혈흔으로 핏자국으로 이것이 얼룩져 있었는데 이것이 사진으로 찍혔다는 거거든요. 세마포에 영상이 찍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피가 묻어있던 부분에는 영상이 찍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핏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현대 기술로 이것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해도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엑스레이를 찍듯이 빵 안에서 빛이 가해져 가지고 찍혀졌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나왔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세마포에 찍혀진 거예요. 그 세마포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유대인이 장사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앞부분, 뒷부분을 쫙 이렇게 감쌌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향품을 넣어놓고 감싸서 이 세마포가 벗겨지지 않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간 시각이 3시 정도 된 시각이잖아요. 3시 정도 된 시각인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안식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밤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 해질 무렵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3시간밖에 안 남은 시점인 겁니다. 3시간 남은 이 시점 가운데 급하게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는데 이 장사를 지낼 때에 남은 시간은 3시간.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피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위아래를 싸가지고 향품 집어넣고 둘둘 말아서 새로 판 묘실에다가 집어넣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핏자국들이 그대로 사진에 찍혀버리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자세히 유심히 이제 살펴보면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채찍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왼편에 보시면 채찍이 나와있죠. 이 채찍이 이렇게 생겼어요. 끈타발로 생겨가지고 많이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다가 납조각이나 쇠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때리면 그 모양 그대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는 그림처럼 앞 가슴 부분, 배 부분 전부 다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옆구리 부분에는 찔려서 피가 흐른 부분, 이 부분이 또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등 부분도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핏자국 그대로 남아있고
흉터 자국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피자국이 빨간 피자국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피 성분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피 성분만 찍을 때 보는 형광 물질로 찍어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틀림없이 맞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빛으로 발산하면서 이 세마포가 찍혀졌기 때문에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지금 무덤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쌌던 수건도 놓여져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쌌던 수건 역시 보관돼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묻었던 그 흔적들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왼편에 회색으로 된 이거는 세마포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뜬 거고, 3D 이제 그래픽으로 이걸 뜬 거거든요. 이것은 붓으로 그리거나 뭐 찍거나 막 이래서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입체로 확 사진에 찍혔을 때만 이런 식으로 3D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얼굴을 쌌던 그 수건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와 이 수건은 한 사람을 덮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요한과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은 지금 이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활을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 겁니다. 물론 요한은 자기가 믿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믿음이지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면, 물론 시체를 훔쳐갈 이유도 없지만 훔쳐갔다고 하면 이 시체를 세마포에 싼 채로 이렇게 훔쳐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세마포가 영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세마포는 다른 곳에 개켜져 있고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는 채 시체만 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요한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같은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서 믿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성경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서야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머물러 주셨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추억을 상기를 하면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즐겁게 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세히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성경의 비밀들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요한은 부활했겠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채, 베드로는 도대체 시체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이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옮긴 사람이 누군지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상황을 보고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한 사람은 머리편, 한 사람은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사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천사 등장, 두둥. 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낌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쫙 돌아보니까 뒤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틀림없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산을 지키는 이런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음성에 마리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마리아가 돌이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제 마리아를 봐보세요.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시체만이라도 옆에 두고 늘 방문하고 보고 싶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체가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나간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가졌던 사랑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 주신 겁니다. 여인인 마리아,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녀의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흔적이 주어져 버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 주시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증인에도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여인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인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여자건 남자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증인에 대한 예수님의 눈이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마리아 네가 첫 번째 증인이다 이거예요. 여성이 그전에는 멸시받고 무시받았고 천대받았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여인을 남자와 동등하게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이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이 돕는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남자를 여자가 도울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남자가 없는 것이 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여자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것을 종속품으로 생각하고 부속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인간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아담을 만들 때는 영혼을 집어넣어줘서 생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하와를 만들 때는 영을 보러 넣어줬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인한테는 영이 없어. 그래서 여인은 그냥 영이 없는 존재,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인식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이것이 철저히 오해라는 거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거는 유교주의예요. 여자와 남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는 부활의 증인을 마리아로 세우신 거예요. 왜 여자인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이때 당시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증인은 베드로나 요한이 돼야죠. 근데 마리아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여인들이에요. 마리아 말고 적어도 4명의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또 목격했어요. 그러면 증인들은 다 누구예요? 첫 번째 증인들은 여자들인 거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여자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목격한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목격한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목격한 게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인 것이고, 그 다음 목격한 게 이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목격하는 이런 순서대로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인들이 먼저 목격하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줄 때 마리아는 라보니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보니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신학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상 예수님을 라보니어 이렇게 존경하는 말로 불렀었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불렀던 그 말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완전 난해 구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붙잡지 말아라. 근데 붙잡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장면은 어때요? 발을 만지잖아요. 발꼬락 잡고 주님 막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도마한테는 어때요?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 손에 난 못자국 이거 만져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만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지금 붙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주는 그 시점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해석들을 쭉 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결론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근데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까지 나한테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40일간의 시간이 있고 40일을 지내고 나면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승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분간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막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있어. 어디 안 가고 당분간 여기 머물러 있을 거야. 너한테 충분히 나 붙잡고 기뻐하면서 그럴 시간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지금은 네가 여기에서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전해야 될 때야.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 이제 나 곧 올라가거든. 그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서 제자들이 나를 만나게 하고 제자들이 나의 부활의 사실을 깨닫게 네가 해주는 첫 번째 일을 좀 해줘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내가 해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지금 전달을 하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한테 나타났을 때는 발을 만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한테는 나를 만지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가 붙잡고 나랑 매달리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고 너는 얼른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한테 알려라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고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한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한테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완벽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셨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신 이 기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마리아 네가 달려가서 알려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어요. 뛰어갔어야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증인이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매달리고 붙들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행어라운드를 해야 될 시간이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죠.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해야 되고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목격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한 때에 그날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그 당일날에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셨고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베드로가 의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요한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못 믿었어요.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고 지금 이 저녁에 부활한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만나주시는 겁니다. 부활한 당일날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만나주고 돌아다니고 계시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아놨어요. 혹시라도 들켜서 죽을까 봐.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은 제자들의 그 두려워함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이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져 있는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예수님의 출현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분이 아니에요. 쌍둥이라서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의 동생이 와서 나타난 거 아니란 말이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은 살아생전에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벽으로 다 갇혀져 있고 문이 잠겨져 있는데 뿅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부활 후에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생각하면 훅 가서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 자리에 가서 있을 거예요. 아,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걸어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이런 거 아니고 아, 보고 싶다 그러면 뿅 그 자리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여튼간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이 닫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건네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다고 해서 샬롬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기적적인 출현을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고 현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치다가 만나면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인사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샬롬 이 인사를 잘 안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샬롬 하고 인사를 시키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 샬롬 이 말은 그들의 그냥 인사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얘기하는 샬롬 이건 개념이 달랐단 말이에요. 진정한 샬롬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너네한테 있을지다. 왜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렸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버렸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거든요. 이보다 더 큰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샬롬이었던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샬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잖아요.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서 지금도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이 뼈 조각 하나 들고 이송할 때 사람들 얼마나 거기에서 막 절하고 난리 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뿌리는 의식에 물을 한번 맞아보려고 그 쫄쫄쫄 뼈 조각 따라다니면서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뼈가 있는 존재를 왜 믿어요? 마호메트 무덤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존재를 왜 믿어요? 공자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없이 부활하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 있거든요. 그들도 역시 죽음의 사슬을 끊지 못했거든요. 자기도 구원 못한 자들이 어떻게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평강을 만약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짜 평강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평안을 주냐고요. 현혹되어서 잠깐 평안한 것처럼 속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진짜 인생에 그 압박감이 오고 목을 죄는 것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오면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 못해요. 죽음 앞에서 누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우리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사하는 인사말이 샬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사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완벽한 평안을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 샬롬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세요? 관계가 무너졌고 사업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샬롬이 좀 무너지려고 막 하는 이런 시점에 있거든요. 지금 교회를 오픈해야 되는데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샬롬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너한테 샬롬 줄게.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네 마음에 왜 평강이 무너지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는 말씀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파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부활한 나를 너네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린 채 손에 구멍이 난 채 죽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란 말이죠. 손에 못자국 난 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면서 나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죠. 나를 보고 믿어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세마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주고,
마리아와 또 그 여인들이 와서 나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주고 이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아직 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상처난 거 다 없어지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쪽 팔을 잃었다. 부활할 때 한쪽 팔을 잃은 모습으로 부활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죠. 저 이렇게 못생겼지만 부활될 때는 이 모습 이대로 부활 안 될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부활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활되고 난 다음에도 외모 콤플렉스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면 유일한 장애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 발에 난 구멍을 그대로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천국에 가서도 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흔적들, 아픔의 상흔들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또 평강을 빌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보내시려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죠? 우리한테 샬롬 주려고.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걸 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샬롬 주려고. 누구한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샬롬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 샬롬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평강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먼저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고 이 평강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직 평강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이 평강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예수님께서 훅 내쉬는 겁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누구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 하나님의 숨결이 훅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 이 구절도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한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 아니냐.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이 이제 요한의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때 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이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중생에 이르는 성령을 이때 받았고 나중에 오순절 때는 능력을 받는 성령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여튼간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니까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숨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옛 자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로운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네를 빚어줄게.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지 너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네를 회복시켜줘서 너네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도 또 난해 구절이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석은 뭐냐면 너네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한테로 돌아오게 만들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게 만들어주면 그 죄가 사해줄 거고 그거 안 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웃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상대방이 실수하면 막 성질 팍 내고 짜증 팍 내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의 옷이 맞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실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수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했는데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 성격 차이, 막 이런 거 가지고 픽 돌아가지고 막 쏴붙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야, 크리스찬의 옷을 아직 못 입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도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너네 미쳤니? 내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니? 내가 그 손에다가 손을 대보고 손가락을 옆구리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회를 지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아직 닫혀져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평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못 믿겠으면 만져보라는 거죠. 만져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아직 만져보지 않은 채 도마는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까 알아보는 거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거야?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심한 겁니다. 사도 요한만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세마포가 개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심했던 거예요. 도마가 특별히 의심한 거 아니고. 근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가장 멋진 표현이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니야. 큰일 나.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거든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생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립이 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이게 하나예요. 도마가 멋진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봤으니까 믿는다 이거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요. 내가 곧 승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기록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역사를 증언해 놓은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야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역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선지자에 이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지자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그런 자로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다음 열매들로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보내심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그리고 선지자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그 샬롬을 우리는 누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사실 때문에 평강이 임하고 이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